믿음이 좋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죠. 신실함의 척도, 신앙의 신념의 척도는 환경에 대한 관심,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살아가는 적합한 생활 방식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생태정의라는 말은 비교적 최근에 생긴 말입니다. 그것은 정의와 생태학의 문제가 매우 중요하며 인간의 생존이 그 두 가지 문제를 다루는 것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확신에 근거한다. 생태정의는 세상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시각을 제시한다. 생태정의는 경제적인 문제를 생태학적 복지라는 렌즈를 통해서 바라보고 생태학적 문제를 경제정의라는 렌즈를 통해서 바라보는 수단을 제공한다. 그러므로 생태정의라는 말은 경제적인 문제들과 생태학적 문제들이 서로 다른 두 가지 범주가 아니라 동일한 문제의 두 가지 측면, 즉 모든 피조물의 지속 가능한 복지를 다루는 두 가지 측면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생태정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건강한 생태계와 정의를 보호하고 증진시킨다. 1972년에 국제연합은 스톡홀름에서 인간의 환경에 대한 국제회의를 열었다. 그곳에 대표단을 파견한 국가는 전 세계 인구의 90% 이상을 대표했다. 이 회의는 환경 문제에 대한 새로운 이정표가 되었으며 생태 환경에 대한 인간의 착취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세계적으로 새롭게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스톡홀름 회의는 한편으로는 부유한 산업국가에서 온 환경주의자들과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한 방법으로 가난한 나라들과 억압받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대표들 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유명해졌다. 첫째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은 환경보호와 자연보존을 위해 경제성장을 제한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둘째 그룹은 그것이 자신들에게 매우 불리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제1세계와 제3세계의 충돌이 스톡홀름 회의에서 첨예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스톡홀름 회의가 열리기 2년 전, 그러니까 미국에서 첫 번째 지구의 날 행사가 열린 직후인 1970년에 노먼 파라멜리가 한편으론 지구의 보존을 주장하고 다른 한편으론 가난한 자들에게 정의를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딜레마에 대해 선거했다. 그는 이러한 딜레마에도 불구하고 가난 대신에 환경을 선택하는 것이나 환경 대신에 가난을 선택하는 것은 옳지 않은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어렵기는 하지만 하나의 출구를 매우 간단히 제시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적절한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의 수입을 재분배하는 것과 부유한 사람들이 덜 쓰고 less consumption, 더 나누는 and more sharing의 방향으로 생활 방식을 바꾸는 것이었다. 1970년대 초에 미국 칠매교단의 국내 사역부에서는 3개년 과정의 전략 계획을 수립하였다. 3년간의 그 과정은 1970년 지구의 날과 1972년 스톡홀름 회의, 그리고 성장의 제한을 가장 체계적으로 논의한 로마 클럽 보고서에서 선포한 환경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다. 그러나 몇몇 흑인 지도자들과 다른 사회운동가들은 환경운동이 정의를 위한 투쟁에서 후퇴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불평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의 침례교회 정책 이반자들은 환경주의자들과 사회운동가들의 기본적인 목표를 포용하였다. 그 정책 이반자들 중에 하나인 리처드 존스는 생태학과 정의 사이의 관계를 지적하기 위하여 생태정의라는 말을 만들었다. 그 용어는 오원 오원즈가 쓴 팜플렛의 제목이 되었는데 그 팜플렛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그 두 가지 문제를 조망하고 그 두 문제를 미래를 책임지고 나갈 그리스도인들의 책임과 결부시켰다. 오웬즈는 말하기를 생태정의라는 말은 생태학과 정의에 대한 관심을 결합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사전에 찾아도 나오지 않죠. 이 코주스티스가. 그것은 두 가지 개념을 연결시킨 것이다. 그것은 인류 역사에서 무언가 잘못된 것이 많다는 것을 상징하는 말인 동시에 신학적 이단과 문화적 분열을 지적하는 말이며 제정신을 잃은 세상에 의해 찢겨진 것을 싸매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생태정의라는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윌리엄 깁슨에 의하면 생태정의는 위에서 오웬즈가 말한 것처럼 환경적 책임과 경제적 정의를 의미한다. 깁슨의 말을 들어보자.
생태 정의는 번성하는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의 복지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번성하는 지구 위에서만 인류의 복지가 가능하다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즉 식량이 풍족하게 생산되는 지구, 모든 사람이 마시기에 적합한 물과 숨쉬기에 적합한 공기와 계속해서 공급되는 숲이 있는 지구, 대체 자원을 이용할 수 있을 때까지 가장 중요한 용도에 가장 오래도록 아껴 쓸 수 있는 재생 가능한 자원이 있는 지구여야만 인류의 복지가 가능하다는 진리를 수용하는 것이 바로 생태 정의이다. 인류는 환경을 개선하고 그것을 창조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서는 이 세상에 살 수 없다. 그러나 생태 정의라는 주제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은 환경 위기에 대한 경고와 결부되어 인간이 자연을 세심하게 돌보고 보살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번성하는 지구란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돌봄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태 정의에 대한 깁슨의 정의에 의하면 번성하는 지구상에서 인류의 복지는 물질적인 풍요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환경의 보존에 의존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정의, justice는 오는 세대들의 요구도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지속 가능한이란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바꾸어 말하면 번성하는 지구상에서 충분한 자원을 공급받기를 원하는 오는 세대들의 요구도 정의의 개념 속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의의 개념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지구는 인류가 생존을 위해 누려야 할 자원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의 요구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선한 것이며 각 부분이 나름대로 중요한 존재 이유가 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선하게 창조하셨으며 모든 피조물은 나름대로 하나님께 소중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소유물이다. 인간은 거기에서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도록 허용된 것이며 그것을 보살필 책임을 부여받았다. 그러므로 정의에는 청지기로서의 의무가 수반된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선한 피조물로서의 지구상에서 정의란 언제나 생태정의일 수밖에 없다. 디터 헤셀은 인류가 이중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하나는 자연환경의 파괴요, 다른 하나는 가난한 사람들의 궁핍이다. 그래서 그는 생태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신실한 반응, 곧 생태학적 보존과 사회적 평등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에 의하면 생태정의란 생태학적 건강과 경제적인 정의를 함께 연결하는 건설적인 인간의 반응을 말한다. 환경과 정의의 세계적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심하게 노력하는 목적은 지구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며 번성하는 지구상에서 모든 인류의 복지를 확보하는 것이다. 인류가 생존을 위한 충분한 자원을 공급받고 하나님과 이웃과 자연과 더불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건설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생태정의가 실현되는 곳이다. 그렇게 될 때에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을 단지 인간에게 유용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 생태정의는 세계 역사상 새로운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적 패러다임과 일련의 새로운 가정들과 표준들과 가치들과 습관들을 형성할 것을 요구한다. 그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는 무한한 물질적인 진보, 끊임없이 늘어나는 소비에 대한 기대, 이것이 충족이라는 규범으로, 즉 족하기는 하되 지나치지 않는다는 원리에 굴복하게 됩니다. 유한한 자원에 대한 과도한 요구도 세심한 절약으로 바뀌게 됩니다. 계속해서 재생할 수 있는 재생 가능한 자원에만 의존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가 청지기직으로 돌아가게 되고 자연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보살핌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서스테이너블한 발전,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라는 규범에 의거하여 인간이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자연으로부터 얻게 될 것입니다. 자존감을 세우고 사회적 존경을 얻는 수단으로 여겨졌던 경쟁심과 소비주의가 협력과 공동체의 조화란 개념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생태정의는 세계 역사상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 작금의 세대에 피조물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필수적인 조망입니다. 그것은 지금 지구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이해하고 환경적으로 정의로운 미래를 성취하기 위한 새로운 조망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교만과 탐욕과 부주의함으로 이 지구와 이웃 사람들에게 끼친 악영향을 인식하고 다시 겸손한 청지기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는 성경적인 신앙에 뿌리 박힌 조망입니다. 그것은 또한 이러한 전환의 시기에 있을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들과 위험들과 심판들과 도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준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지구는 지금 현대산업주의와 소비주의가 지배적인
소수의 안락과 방종을 충족시키기 위해 지나친 요구를 하기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한편 지배를 받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충분한 식량과 자원을 얻지 못하는 좌절감과 비참함으로 인해 신음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들의 신앙의 신실함의 척도가 환경 위기를 맞고 있는 세상에 적합한 생활 방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실상 이 시대의 생태 정의를 성취하기 위한 세계적인 방안을 강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비록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하기까지 별다른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단 우리만이라도 사치스럽고 낭비적인 생활 방식을 생태 정의를 추구하는 생활 방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생태 정의적인 생활 방식은 소비에 대한 세심한 주의와 더불어 체계적인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담한 노력을 병행함으로써 과도함이 아닌 충족함으로 나아가는 생활 방식입니다. 또한 그것을 공동체를 지향하는 생활 방식으로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고 다른 사람의 손해를 유발하는 경쟁적인 개인주의를 탈피해서 상호 협력하고 도와주는 태도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연적인 체계와 사회적인 체계에 대해서는 긴장감을 줄이게 되고 더 많은 기쁨과 더 많은 일체감과 더 많은 친밀감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굶주림과 위험으로부터 더 많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코로나19과 같은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은 대규모의 가축 사육, 환경 파괴, 야생동물의 사육이나 매매로 인한 사람과 야생동물 간의 접촉이 일상화되면서 인수 공통 전염병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야생동물 서식들을 파괴하는 벌목, 도로 건설, 도시 확장과 같은 인간의 활동으로 서식지를 잃어버린 동물들이 인간의 거주지와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을 먹는 괴팍한 학생활 등으로 빚어진 예고된 환경 재앙인 것입니다. 박쥐, 침팬지, 사람으로 전파된 에볼라, 박쥐, 사양고양이, 사람으로 전파된 사르스, 박쥐, 낙타, 사람으로 전파된 메르스, 사람과의 접촉이 뜸했던 바이러스들이 사람들이 환경을 파괴하면서 접근해오는 과정에서 사람과 접촉할 기회가 많아진 바이러스들이 사람에게 전파 가능한 형태로 변이를 일으켜서 전파된 것입니다. 오늘날 인류가 맞이하고 있는 코비드-19과 같은 이런 환경 재앙들은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애굽의 생축에게 임했던 악질 재앙, The Plague on the Livestock과 인수 공통 전염병인 독종 재앙, The Plague of Boils, 그런 전염병들, 이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변종 바이러스로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세상을 사랑했던 죄, 하나님의 구속 목적을 저버리고 세상적인 부와 향락을 쫓았던 죄, 편리라는 미명하에 환경을 파괴하고 욕심과 정욕에 이끌려 살았던 죄,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생명을 경시하고 탐욕의 종로로 타며 살았던 죄,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들의 종으로 살았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핵전쟁보다도 더 무서운 인류를 멸망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다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면 이 재앙을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은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생태 정의에 대한 정의와 그 정의대로 살아가는 윤리적인 삶입니다. 다시 한번 생태 정의에 관한 윌리엄 깁슨의 말을 되새겨 보십시다. 생태 정의는 번성하는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의 복지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번성하는 지구 위에서만 인류의 복지가 가능하다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생태 정의라는 주제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은 환경 위기에 대한 경고와 결부되어 인간이 자연을 세심하게 돌보고 보살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번성하는 지구란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돌봄의 대상이기 때문이다.